하나님 소유인 사람들의 특권.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좀 의미 상징적인 장소들이 있죠. 어디가 좀 의미 상징적인 장소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고 하나님이 딱 놨다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좀 가보고 싶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이단한테 잘못 들은 건지 자기 뇌피셜인지, 원래는 인간이 하늘 위에서 살다가 죄를 지어서 지구에도 가둬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온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온 식물과 동식물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하늘에다 뒀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 위에 있었어요. 아예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니 곧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배고플까 봐 온 지면에 씨 가진 채소 또 씨 가진 나무 열매를 주사 너희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 위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그게 어디인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비손 금이라는 하윌라 온 땅, 또 둘째 강은 기온이라는 구스 온 땅, 셋째 강은 히데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찾아보니까 거의 아브라함 고향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브라함 고향인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이라크 그 지역일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인간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모양이 됐잖아요. 어제도 뭐 잠깐 뉴스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많대요. 20대 코로나 이후에 혼술 때 빠져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 그 프로를 하는데 댓글이 얼마나 달리든지, 그렇게 많은 댓글 달린 거 처음 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술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신라곤 한 후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개차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구글링을 해가지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에 제주 선교 가서 전도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게 있어요. 놀이터인데 비가 오는데도 애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한테 얘기를 했죠.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너 교회 가본 적 있니? 어떤 애는 예수에 대해서 못 들어봤대요. 세상에. 그중에 교회 가본 적이 없대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불자분들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얼마나 열린 곳이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신라곤 했나? 여러분, 그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신라곤만 쓴 게 아니라 복락원도 썼거든요. 우리가 복락원 해야 돼요. 회복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이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하나님 미리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절대로 놓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귀중히 여기는 거 한번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저 진짜 귀중히 여기는 거 한번 잃어버렸어요. 선교 가기 이틀 전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선교 가기 이틀 전에. 그래서 그냥 토요일날 응급기도하고, 그때 또 제가 전체 준장이었는데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못 찾았어요. 공항에서 혼자 애들 잘 가 하면서 그때 생각하면서 마음이 왜 이렇게 상처가 되냐. 설마 선교 준장이고 걔네들이 걔가 200명 넘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제가 이걸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뭐 다시 급하게 만들고 해서 늦게 합류하긴 했는데, 그때 뭘 깨달았냐? 잃은 양의 비유. 저는 잃은 양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참 신기해요. 마태복음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쓴 성경이잖아요. 거기서 잃은 양은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같이 우리 같은 신자 중에서, 자기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누가복음은 누가는 이방인 아니에요. 의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써요. 그러니까 참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봤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참 미묘해요.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99마리 양 외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간 목자가 그 양들을 어디에 두고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에는 산에다 두고 갔고 누가복음에는 들에다 두고 갔어요. 둘 다 도찐개찐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99마리 양도 지금 그들을 두고 떠나면은 누가 지켜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99마리의 양도 나는 챙길 마음 여유조차 하면서 찾으러 간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제가 제주 영계교회 갔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상가 2층에 조그만 한 칸.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요, 어려운 곳에 은혜는 넘쳐요. 노인잔치 했는데 비 오는 날 50명 왔어요. 제가 세봤어요. 음식이 부족, 음식이. 거기다가 또 옆에 무슨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까지 점심때 됐는데 하면 기웃거리고 있어요. 이거 참 그 사람 밉더라. 보통 때 같으면 어서 와서 복음 드세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도 그분들 다 대접했죠. 근데 그 가운데 은혜도 많고 우리도 충만하고 기쁘고 또 옆에 있는데 학원에도 다음에 와서 이제 강의하겠다. 그 재수학원 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표가 있어요. 그 교회 본당 표 로마서 8장 9절이더라고.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노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목사님 너무 기니까 짧게 줄여놨어요. 근데 그 구절의 구절. 하나님이 죄가 많은 곳에 연약한 곳에 은혜도 커요. 그래서 요즘 내가 죄가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 어거스틴의 참회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위로를 받아요. 어거스틴 진짜 나쁜 놈이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성자로 만든 하나님은 위대하시네. 여러분 어거스틴이 10대 때 훔치고 미고 하여튼 사생하고 만이교 섬기고 남 못되게 하고 때리고 온갖 악행은 10대 때 다 끝낸 애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변화시켰냐고요? 그에게 많은 변화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 변화가 안 돼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세상에 눈이 가 있는 사람이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 평신도들한테 평생 성경 5장만 외운다 그러면은 꼭 추천해 주고 싶은 거 로마서 8장 명물허전 8장 그 다음에 3장인데 이거 뺄 수가 없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 산상수훈 한 줄도 뺄 수가 없어. 마태복음 6장 같은 거 여러분 거의 외우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중간 토막에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한 장 더 낀다 그러면은 고민이 되네. 시편 23편을 낄까? 근데 창세기 1장도 아주 좋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는요.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천사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니네 맨날 남들 디스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만일 네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빼게 하랴?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어야 밝히 보아서 그것을 빼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디스합니까? 먼저 네 눈에 들보를 좀 빼라는 거죠. 좀 들보를 빼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정말 두 절이 진짜 중요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7장 12절. 7장 12절. 왜 이렇게 숫자가 익숙한 게 또 우리 어머니 생신이네. 7월 12일인데, 아이고, 어머니 따뜻하게 죽이라도 맨날 죽만 드시니까 죽이라도 먹게 준비를 해야겠네 갑자기.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가 물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여러분, 온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의 전체 핵심이다 이거예요. 율법의 핵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중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기도해야 할 때 그랬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엔 너희에게는 없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니, 어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겠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걸론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하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안 구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이 구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 못 구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한 10분 됐는데 한 두어 시간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요? 너무 강력하고 좋으니까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뚝뚝뚝뚝 떨어주게 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 7장에 그 예수님이 그 세 번째로 실천하는 것 중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구절일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니 그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 사람이 그 열매로 알지니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표현이 재밌어요. 나쁜 나무가 아니라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왜 이렇게 헷갈리지? 내가 외우면서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참 힘들어요. 힘들어. 비슷비슷해. 성경은 구절이 비슷비슷해.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로 알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가시가 어찌 포도를 나겠으며 엉겅퀴가 어찌 무화과나무를 내겠느냐? 사람은 그 열매로 알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악한 마귀나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험담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잔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하는데 열매로. 저 사람은 맨날 말은 청산유수야. 근데 삶은 뭐 할 데 없어. 헌신할 때 예배 자리도 없어. 전도의 자리도 없어. 누구 돕는다 그러면 사라져. 뭐 돈 낼 때는 항상 그 카운터에 있는 걸 못 봐. 그 열매로 아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여러분, 밥 잘 사는 사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조심하느냐? 그러니까 좋은 의미예요. 그 사람은 돈보다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중시 여기고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을 치르면서 밥값을 대신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러면은 어느 날 관계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있잖아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유유상종이에요. 아니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불꽃과 의가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함께하리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4,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관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적인 의가 먼저다. 그러니까 디카이오스의 내적인 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증거를 잡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간음된 여인을 끌고 오고 훔친 자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들켰기 때문에 죄인이다. 너희들은 마음속으로 지었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다. 여러분 현대 법률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구 죽이고 싶다고 그 사람 경찰서에 끌고 가지 않잖아요. 진짜 죽이든지 진짜 상해를 입히든지. 근데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의 차이는 이렇게 내적인 부분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이를 미하면 저를 사랑하거니와 이를 경히 여기면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 참 섬기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가능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낙심돼서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재물은 참 매력적이에요. 어트랙티브. 굉장히 어트랙티브해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증거를 보였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주세요. 예물로 보여주세요. 힘들죠? 내가 적금 들고 내가 누구 사귀고 누가 섬길 때는 어느 정도 참 이게 어려운데 또 내 적금 통장에 넣는 건 그것보다는 좀 쉬울 때가 있어요. 왜냐? 언제든 내가 그걸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저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금식도 그렇고 뭐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자기 상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나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나 이만큼 선행을 했다 이거예요. 나 이만큼 사줬다 이거예요. 나 이만큼 전도했다 이거예요. 나 이만큼 봉사했다 이거예요. 저가 이미 저희 상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충성되게 한 것들을 이미 이 지상의 상으로 끝냈다는 거. 영원한 상급을 천국에 쌓아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뛰는 것들은요 다 천국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하고 입을 꾹 다무세요. 천국의 열매를 맺혔어요. 여러분들이 봉사한다면 입을 꾹 다무세요. 천국의 열매로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것보다도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거든요. 언제 나의 건강이 끊어질지 몰라요. 언제 내가 내 생활을 못하게 될지, 내가 언제 은퇴하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돌릴지를 곰곰이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을까요? 굶어 죽지 않는다고 로마서 4장에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상속자가 된다는 언약이 율법에 기인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약속도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도 헛것이고 약속도 파기됐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상속자예요. 상속자라는 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라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이게 그만큼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정죄한다기보다도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카테고리를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사망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왜 술 중독에 빠질까요? 술밖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담배밖에는 자기의 니코틴이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오히려 끊어야지, 건강 때문에 끊어야지는 하지만 내적으로는 결코 끊고 싶어 하지 않을걸요? 그거밖에 기쁨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가 아니요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고자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변화를 안 하면은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살 수 없는 시대. 변화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저들을 통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